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1절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신령한 것을 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 정복사의 제일 첫 번째 사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주목할 인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기생 라합인데요.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 안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그를 구원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밖을 봤습니다. 여리고성 안은 장망성이지만 여리고성 밖에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장차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여리고성 밖을 봤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뢰한 것을 봐야 됩니다. 신뢰한 것을 봐야지 신뢰한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신뢰한 것을 심는다는 것은 신뢰한 것을 나중에 추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안목을 내가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즉 심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돌과 모래와 자갈이 많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동편을 택해서 요단 동편은 에덴 땅과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 이전이니까 아주 기름진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이 택한 땅은 장차 장망성이 되었지만 자갈밭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자갈밭을 얻은 이 아브라함은 신뢰한 것을 심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땅에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긍휼을 심으라고, 그럼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긍휼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거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3대 약자를 돌보게 했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불쌍한 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많은 것을, 그 손에 많은 것을, 그 밭에 많은 것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자꾸 훈련시키는 이유는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갖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신명기 24장 18절 그 위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신뢰한 것을 심으라. 이렇게 신명기 24장에서 3대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5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신뢰한 것을 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0장에 이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베드로가 루다에 있을 때에 에네아라고 하는 자가 중풍 걸렸습니다. 그 중풍 걸린 지가 8년차 되는데요, 그때에 베드로가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할 때 에네아가 일어났어요. 이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까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도르가라라고 이름이 불려져 선행과 구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워두고 루다에까지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서 모든 과부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과부들이 하는 말이 도르가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나에게 이 옷을 해줬습니다 하고 속옷과 겉옷을 모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죽은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남들에게 선행도 하고 긍휼을 갖는 마음으로 잘
심었습니다. 신령한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눈을 떴어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우리는 이 다비다가 살아 생전에 국률 신령한 것을 심었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국률을 얻고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더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는 이태리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국률이죠. 국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러 이제 가서 베드로가 왔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국률 신령한 것을 삶 가운데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많았던 이 고넬료, 그와 함께한 경건한 사람들, 신령한 밭에 신령한 것을 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신령한 것,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고넬료 집안의 성령 임재, 성령 받은 사건은 유대인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았던 사도 베드로조차도 인식의 전환이 되는 큰 축복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국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성경에서 신령한 것 심으면 신령한 것을 많이 얻게 된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으면 많은 밀알을 얻게 되듯이 신령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더 신령한 은혜를 주세요. 이 교훈을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령한 것을 심기를 좋아하는 자는 더 많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 알면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 신뢰한 것을 심으면 더 신뢰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의 구제 성ገብ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심으면 더 신뢰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1편의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욥바에 있는 다비드라고 하는 여자 도르가에 신뢰한 것을 심어서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소생되는 역사가 있고 10장에 가이사리 디리 백부장 고넬료가 후제와 기도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신령한 것 긍휼을 가지고 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이름이 이 귀하게 농명될 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히브리어 여기 문법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금 끝까지 지키신다. 아직까지도 계속 지키신다. 그러니까 그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나중에 햇볕같이 드러내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긍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이요 또 1월달입니다. 이 한 해의 삶이 신령한 것을 심는 지혜로 우리 모두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밖을 봤습니다. 신령한 것을 심는 자는 악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올 한 해 이런 축복이 꼭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어렵고 힘든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과 안목으로 신뢰한 것을 심는 자는 더 신뢰한 것을 얻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